할렐루야.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의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선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만일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진실로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없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끊어질 것이고 곧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행하고 즐기던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곧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허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해 본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린 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죄인들의 인생이 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과 좋은 차와 좋은 옷들, 넓은 집이 그의 영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그가 성취해 놓은 일들, 높은 직급과 많은 거래처와 많은 부하 직원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악인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그를 향해서 적의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날은 언제입니까? 네,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악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는 그날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을 행하는 그들의 칼은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쏘려던 활은 부러져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인들이 주의 날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때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웃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임하십니다. 곧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방탕한 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 주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곧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비록 힘들지라도 인내로써 이겨낸다면 악한 자들의 날은 곧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들은 끊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즉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보여주고 그 땅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자체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그다지 평안하다고 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기업,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의인들에게 이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인들의 인생은 망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부유함은
한시적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머무를지 모르지만 곧 사라져 버릴 것이며 잠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고 급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삶과 그가 누리는 부유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 복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다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아 믿음으로 채움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때와 어려움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만족하며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허망한 삶을 버리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의인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내고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복의 복을 얻는 인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악인들의 인생은 망하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인들의 허망한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믿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서 영원히 보호받으며 의롭게 믿음으로 믿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